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카라 테일러 찬양팀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뭐 이런 거죠. 혼자 보기 아깝다. 뭐 모두가 함께 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의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테일라 찬양팀의 찬양의 고백 속에 우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지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익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셔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강하게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마사지를, 은혜의 마사지를, 안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배를 오후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일날은 그냥 예배로 채워져서 가야지.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영혼이 순수했거든요. 우리가 훨씬 강팍하거든요. 예배는 줄어들고 영혼은 강팍해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천국이 되겠죠.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복귀한 우리 정수민 전사의 특송을 듣도록 하기 전에 특송은 모르겠고 그냥 가매를 한번 뭐 신발 벗고 올라오려고요? 예. 앞에서 키 줄어들면 어떡하려고. 예. 네, 5개월 만에 돌아온 쌍둥이 엄마 정수미 전도사입니다. 뭘 말씀드려야 하는 거죠? 네, 일단 아침에 교회 오면서 운전하는데 너무 신이 나서 저희가 아기가 둘이 되면서 차를 좀 큰 차로 바꿨는데 제가 그 차를 혼자 운전해서 교회 온 게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신나서 고속도로를 막 밟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앞에 많은 육아 선배님들이 계셔서 제가 더 할 말 없지만 진짜 정신이 없어서 돌아가면 설교를 제대로 막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 오만한 그런 거였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그래서 애들은 다음 달부터 올 거예요. 네. 계속 애들이 왜 어디냐 애들은 어딨냐, 왜 혼자 왔냐 하셔서 저도 한 달만 자유 시간을 누리고자
조금 추워가지고 애들이 이제 다음 달이면 6개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데리고 오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에 공식적으로 영화부가 생깁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저기 이제 곧 네, 계시고 지금 이제 저쪽에서 키우고 있는 용인의 한 팀 계시고 저기 조금 큰 영화부 제일 누나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또 네, 한별 자매랑 요한 형제님 거기 또 태어나고 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줄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지만 저희 주일학교에 새로 생기는 이 영화부 아이들이 모르고 누워서 침 빨고 침 뱉고 손 빨고 깍깍거리기만 하겠지만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 소리로 충만해지는 어느 누구도 시골에 있는 교회가 이럴 거라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주일학교부터 잘 성장해서 학생회, 청년회, 장년까지 이렇게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더 열심히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장 확실한 부흥은 생물학적 부흥입니다. 생물학적 부흥이 가장 확실하고 그런 비전이 주일학교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환이가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건 아마 정소매 종사의 영향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꾸미고 또 아이를 낳고 커가는 걸 보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만든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존재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남기는 것. 그것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사람만 엔조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외에 가장 가치로운 것은 아이를 키워내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로운고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속은 썩습니다.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라는 대립이죠. 그래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사람이라고는 A라는 사람 속에 육에 속한 부분과 신령함에 속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본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들어 갖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진흙이 꽉 굳어가지고 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아서 툭 하고 깨뜨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본능대로 살던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본능을 넘어선 거룩한 신의 성품인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깨닫고 추구하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율법이네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육신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잘 안 돼. 안 되는데 그때 와서 또 한 번 쿵 하고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온전 성결이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 한계 그것이 오지 가지고 성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는 성결 체험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제 그거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뭘로 사나요? 육신은 뭘로 사나요? 팽택쌀로 삽니다. 밥심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쌀은 팽택쌀. 기름기 잘잘 흐르면서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심으로 육신은 살아요. 뭐 물론 빵도 먹고 뭐 다 먹겠습니다만은 그게 밥심으로 살죠. 그죠? 근데 영은 뭘로 살아요?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럼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밥을 먹어도요. 누구는 소화불량에 그런 사람이 있고 누구는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럼 맨날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위가 안 좋으니까 꺽꺽거리면서 많이 못 먹어요. 말씀도 먹어본 사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 것처럼 우리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저쪽 구역이 가만있어 무슨 구역이죠? 예, 예?
예, 예. 지혜구. 지혜가 먹어야 나오는 건가? 6명이 모여서 고기 6kg를 먹었어요.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고기를 누가 제일 많이 먹겠어요?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여기 뭐 120g 먹어요? 그렇게 먹어요. 지난 며칠 전에 와가지고 6kg를 사가지고 내 숫자를 세보는 게 6명인 것 같은데 연하까지 포함해가지고 신호까지 해서 7명이에요. 8명이 6kg를 먹었습니다. 이러면 야, 그 내가 와서 조금 그 설거지 해줬어요. 근데 고기도 먹으면 사람이 잘 먹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 사람은 설사합니다. 못 먹습니다. 예, 그 소화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말씀도 어떻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잘 듣고 누가 말씀을 사모하고 누가 말씀을 더 잘 소화할까요? 왜냐하면 속 사람이 그런 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 써서 줬다, 젖소로 줬다. 근데 사실은 넌 밥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내가 못 주고 있다. 왜 그러냐면 소화력이 안 됐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그 속 사람이 그렇게 성장했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보고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말씀을 듣고 나오는 이야기가 들으면 구역에서 여러분이 구역을 나눌 때 구역 인도자들 구역장님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해야 될 거 뭐냐면 뭘 이해 소화했는지를 보고 소화가 어디에 걸려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뚫어줘야 돼요? 어떻게? 이게 요즘 유아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정수민 선생님 할머니들 있잖아요. 밥을 애한테 줄 때 입에서 씹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였어요. 냠냠냠냠. 우리 다 그거 먹고 컸어요. 고기도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기절하죠. 근데 건강하게 잘했습니다 우리. 요즘 뭐 그런 막 큰일 나요. 저보고 야만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도 깨끗한 거 좋아하고 난 먹던 숟가락 안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화시켜 준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말씀도 왜 예배 설교 시간에 설교한 걸 가지고 구역에서 대차 나누냐면 hen약이 말을 또 하는 hen약이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구역원들이 뭘 이해했는지 영적 수준이 그 속에 노는 거예요. 그럼 영적 수준은 뭐 이 사람은 틀렸구나가 아니라 어디에 멈춰 있구나라고 하고 그거를 구역 인도자가 그걸 이렇게 재차 나누어 가지고 그거를 심어주고 이 사람은 주중에 한번 만나 가지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더 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성장을 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속 사람이 성장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까지 속 사람의 소화력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기준에다가 가서 거친 밥을 해 때리는 게 아니라 신령한 젖으로 소화력 좋게 만들어 주되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거기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는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게 개념입니다. 개념. 자, 이게 머릿속에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이 열리게 될 때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뭘 추구합니까? 세상을 추구하죠. 그 사람은 세상을 추구해요. 여러분이 내신 기도 제목을 한번 다 읽어보면은 그 속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속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쯤 와 있는지가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 사람은 뭘 추구하겠습니까? 알아맞히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맞는 말이죠. 세상 밖을 추구합니다. 세상 밖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밖이 어디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듣게 될 것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그곳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에 있는 무력과,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지배욕과, 세상에 있는 그런 소유욕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윤발이가 되는 거예요. 8,100억 원을 난 잠깐 맡은 건데 이거 맡고 있으면 부담스러운데 던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결단을 이 사람은 모르고도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속 사람의 변화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이 바울은 자기 삶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속사람은 세상 밖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가치는 중한 것,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숨은 사람이 평화롭고 온유하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걸 가볍게 보신다 하고는 이야기가 다 이렇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크게 나타나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인간교회는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함께 하는 가치가 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신령한 속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변화가 그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이것을 저울에 달아봐야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떤 그런 큰 일을 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고 어떤 그런 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속으면 안 돼요. 속는다는 게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우쭐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우리 교회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순간 빈털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슨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무슨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냐면 네가 속사람과 그 사람이 같지 않은 그 속사람의 너의 영적 성장을 포기하고 외적인 그런 것으로 다 치장을 해버리고 가면을 써버리고 뭔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큰 교회를 다니냐면 신천지 영상이 하나 떴더라고요. 와, 자기가 신천지에 너무 신천지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천지 자랑스럽냐고 이쁜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보라고 하면서 신천지 졸업식 하는 그 메인 스타tum 큰 광장에 여러분 15만 명 넘게 모여가지고 그것을 쭉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행렬에 들어가고 이 사각문을 쓰고 졸업식을 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숫자와 그 엄청난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처럼 행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단이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여기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는 그 걸음에 뒤물러남이 없이 나아가는 그런 성장은 많이 모인 곳에 있든지 적게 모여 있는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믿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명, 10,000명이 부럽지 않은 교회가 됩니다. 100명,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런 역사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성장하고 있을 때 그게 아이들이 자라게 되고 아이들이 똘바른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때 가짜 청체, 이 가짜 천국, 천지인 이곳에서 말입니다. 적어도 맑은 샘 몇 가지는 흘러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 교회를 한번 싹 리서치 해볼까요? 얼마나 생쇼를 하고 얼마나
트릭이 많고 얼마나 가짜가 많고 얼마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뺏어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이걸 올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가시적 성공과 가시적 퍼포먼스에 사람들이 현혹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 지사를 깎아먹고 있고 스스로의 생명력을 죽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믿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정신을 차릴 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돈도 많고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도 많고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요 막강한 어떤 그런 재력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글더글합니다. 우상숭배하던 곳이라요, 하나님 믿었더니 신비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방언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바울이 정리해줘요. 하면서 핵심적인 헬로는 뭐냐? 너 안에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를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하든 내가 어떤 그런 헌신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차를 타면 기름 게이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안에 속사람,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영적 변화를 위해서 나는 강해지고 있는가, 나는 강해지고 있는가, 나는 강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될 각오를 하고 그 믿음 속에서 나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게 될 때 잘 박힌 목 하나가 미끄러지는 세상 속에서 그걸 붙들고 있는 것처럼 잘 박힌 파일 하나가 추락하는 세상 속에서 그 로프에 매달려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백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물결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안 따라도 괜찮아요. 내 자신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서는 그 헌신을 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 이 주일을 통해서 나 뭘 내 속에 깨달은, 누가 깨달아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뭘 깨달았느냐라고 자문해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뻥하고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다, 망한 거죠. 그 사람 밥만 먹고 간 겁니다, 반찬 좋은 교회에서. 그런데 밥은 뭐 먹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한 가지를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걸 새기고 갈 때 속사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가 52주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가보신 분? 나는 가봤어요. 제가 하도 들으면 귀에 못이 박혔어요. 예루살렘아. 나 혼자 못하는 거 아시죠?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누군가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게 하시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레온사인은 붉은색 그 뭡니까 주황등이라 그럽니까 그 등입니다. 그래서 황금의 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로등은 하나같이 다 약간 나트륨 등 같은 그런 등이에요.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제가 그때 찾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이제 일반 주택집이고 호텔이 이렇게 있었는데 밤에 내려가 봤죠. 그때가 초막절에서 초막절이라 그 일반 그 주택가로 이렇게 해서 혼자 내려가 봤거든요. 내려가다 보니까요 그 옥상에다가 텐트를 이렇게 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출애굽이니까요 기원전이잖아요. 그때 출애굽한 사건을 아버지하고 그 가족들이 거기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기념을 하는 거예요. 아 놀랍다. 그 신앙의 개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700고지. 그러니까 해수면부터 700년 고지가 되는 곳이죠. 높은 데 있는 성이거든요. 거기 무슨 사건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그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골고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것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곳이면 예수님은 여리고 쪽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 성전 감람산을 중턱을 내리시면서 그죠? 그 겟세마네 그 중턱 내려오면서 뭡니까?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지나서 그리고 며칠 후 반대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죠. 이게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을 주성하게 되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독자 유일한 아들 이삭을 그죠? 정통으로서는 이삭이 100세의 믿음을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에 그리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밝혀놓고 당신은 거기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성전 사건에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아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감정이 있고 아브라함의 감정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복음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사건이 일어나는 곳.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지순례란 말이 맞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 전에는 무슨 순례냐 거기 예수님이 계시냐 여기 예수님 계시지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내 기억 속에 그리고 내 어떤 사고체계 속에 예루살렘이 그 지형적으로는 거기 있든 여기 있든지 간에 거기에 가서 살아도 내 사고체계 속에 예루살렘이 있게 그 믿음으로 들어있지 않으면 거기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여기 있어도 그 예수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게 되면 꼭 순례의 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흔적을 따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게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이 속에 가서 보면 뭐 건물이고 뭐 중동집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설 때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교감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가운데 그 사람보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런 레마의 음성이 저는 성지순례 갈 때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꼭 간다 그러면 한번 그런 순례를 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울 여정을 갈 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힘들었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그런 어떤 여정들을 함께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족 여행도 가고 뭐도 가고 하지만은 정말 성경의 은혜를 쫓아서 적어도
죽기 전에 세 군데는 여행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지, 그리고 바울 여정, 소아시 7개,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요. 종교 계획지를 따라서 개신교의 뿌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쭉 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도전을 받으시고 혹시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해고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따라 그래가지고 그때 갔다 오십시오. 10일 이상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갔다 오면 상처도 삭되고 취업도 바로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직장 생활에서 뭐 10일 내고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은퇴 기념으로 부부끼리 탁 해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은혜의 여정도 같이 다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올리브 지금 찬양할 때는요 예루살렘 갈래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벨들의 수를 세시며 벨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한 번 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며 말씀의 사양분이 흠뻑 젖어드는 우리의 속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육신대로 정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육을 쳐서 영이 이끌고 하는 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육신의 드센 가시 같은 욕망들이 속에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거룩한 영향력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예물을 구분하여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업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행복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터전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그런 소유된 하나님의 기업의 공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테일라 찬양팀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이 헌신된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이 지역의 찬양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소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 찬양의 진원지를 통하여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패역하는 영들이 그림자조차 사라지도록 테일라의 찬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하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한 주와 이 한 해가 복되며 아름다우며 강건하며 활력이 넘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모든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